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한 설교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이걸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요. 그 겉으로 보이는 행동 너머에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참 흥미로운 본문이죠. 맞아요. 특히 그 오래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관습 있잖아요.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거. 네네. 이걸 바울 사도가 칭찬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걸 그대로 따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문자적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설교가 바로 그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그 관습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까?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해서 시대를 넘어서는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설교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바울이 2절에서는 전통을 잘 지킨다고 칭찬을 하다가요. 네. 바로 뒤에 17절 가서는 모임이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 대체 뭐였을까요? 그냥 머리 가리고 안 가리고 그 차이인가요? 아, 그게 핵심인데요. 설교에서는 바울이 칭찬하고 책망한 게 머리를 가렸다, 안 가렸다 이런 특정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고 봐요. 행동 자체가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그 행동에 담겨있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가? 또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태도가 있는가 이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그런 존중과 배려의 자세가 보였기 때문이고 책망은 그 뒤에 성만찬 얘기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그때 막 자기 배만 채우고 서로 돌아보지 않고 그런 이기심과 무질서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존중, 배려 이런 태도가 훨씬 중요했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 원리였던 거죠. 그러면요, 그 3절 말씀 있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러. 이 머리라는 표현이요.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막 권위적으로 해석되거나 오해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태도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짚어주는데요. 이 머리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하 서열이나 지배, 복종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서열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대표 혹은 근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떠올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 성부와 성자 관계처럼요? 그렇죠. 그 관계가 경쟁하거나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연합 그리고 사랑 안에서의 질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연합과 질서.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연합된 관계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연합과 질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럼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4절, 5절에 나오는 머리에 뭘 쓰거나 벗는 보요. 네. 그게 이제 당시 문화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설교에 따르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남자가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에 뭔가를 쓰는 행동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자기 신분이나 주위를 드러내고 좀 과시하려는 교만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거죠. 아, 자기를 높이려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본 거고요. 아, 그럼 여자는요? 반대로 당시에는 보통 결혼한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대요. 네. 근데 공적인 예배에서 여성이 그 가리는 걸 벗는다, 머리를 드러낸다, 이건 좀 자신의 부적절하게 드러내는 행동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이성을 유혹할 가능성이라든지. 아,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었겠네요. 네. 혹은 남성과 동등함을 주장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좀 깨트리는 그런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머리, 즉 남편이나 대표로서의 남사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봤다는 겁니다. 이야, 결국 이것도 보면 어떤 행동 규칙을 오늘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시대 속에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그 원리, 그 정신을 붙잡는 게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설교자도 그 점을 아주 강조해요. 바울의 가르침은 특정 시대에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예배의 원리라는 거죠. 원리요? 네.
뭐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같은 것도 세세한 규칙 목록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신앙과 예배의 원리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머리를 가렸다 안 가렸다 혹은 뭐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다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옷차림이나 뭐 행동 같은 거에 신경 쓰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어쩌면 그게 바로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만의 현대판 머리쓰기 같은 거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정확한 적용인 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예시를 들어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 뭐 아주 비싼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높은 학력, 사회적인 지위 혹은 뭐 너무 빼어난 외모 같이 네. 자기를 너무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서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베드로전서 말씀도 생각나네요. 외모 단장보다 마음 단장. 그렇죠. 그 말씀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외적인 것보다 그 마음을 단장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연합된 지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나 혼자 만족하고 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걸 넘어서서요. 그렇죠.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면서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려고 한다는 것. 아,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쓴 하나님에게서 우리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겁니다. 올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참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혹시 나 자신이 혹은 나의 어떤 모습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아주 교묘하게 빼앗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의 예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